두 왕국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집에 신발장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집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조금씩 나오던 물이 점점 많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누수 검사를 했고, 저희 집 세대 내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 전체 메인 배관을 검사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러려면 이제 전 세대 검사를 위해서는 물을 잠가야 하기 때문에 세대분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비용에 관련된 논의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 동의를 구했고, 물이 점점 더 많이 나오기에 급하게 누수 공사를 또 시작을 했죠. 물이 얼마나 많이 찼었는지, 누수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물 빼기 시작했는데, 막 아시다시피 2시간 이상 펌프로 빼내도 계속 나올 정도였습니다. 공사하러 오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수상가옥에서 살았냐. 수상가옥이 무엇인지 아시죠? 물 위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물이 가득한 집에서 사는데 우리가 심하게 아프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구나.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물이 새는 집에 살아야 되지? 또는 주님을 잘 섬기는데 왜 이런 곳에서 내가 이렇게 물을 닦으면서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번 누수 사건을 통해서 이런 곳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어서 사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또 2일 동안 거친 공사로 누수는 잘 잡았죠.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기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그동안 아무 일 없이 살았던 것에 대한 감사를 잃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아마 솔로몬의 시대가 어쩌면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시대인지 이 분열 왕국 시대를 보면서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새롭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우리가 이 두 왕국의 시작을 보되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거는요, 반복되는 실수를 범하는 북이스라엘이에요. 반복되는 실수를 범하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자기의 이야기를 듣지 않자 온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왕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하냐,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통치받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고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포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신하 중 역군의 감독인 아도람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를 돌로 쳐 죽이죠. 이 일을 당한 르호보암은 급히 수레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여로보암이 이제 공식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유다 지파 외에 모든 이스라엘이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르호보암이 그래도 실수했지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그 사람들의 요구인 그 노역을 가볍게 해줄 생각도 없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거부한 르호보암이 서로 이제 돌아가라, 다윗의 이새의 아들에게서 우리는 얻을 게 없다 라고 했지만, 오히려 역군의 감독을 보내면서 자신이 그래도 통치할 것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니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거부했는데도,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도 않고 우리가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른 대안을 가져올 게 아니라 오히려 르호보암 자신이 말한 대로 이제 전갈책직으로 다스리려고 역군의 감독을 보냈으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더 화가 났겠죠.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이 르호보암의 잘못된 소통이 결국
분열 왕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곱씹어 보면요, 우린 이것이 반복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걸 또 한 번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 백성들은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가 죽으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결국 그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왕이 시작된 것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단 자신들의 말을 들어줄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오늘 북이스라엘의 선택을 좀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않아서 왕을 갈아치우고 새로운 왕을 선택합니다. 이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르호보암은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명백하게 다윗의 왕위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자손 중에 르호보암은 자신들의 말을 이제 들어주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은 자신들의 말을 잘 들어줄 왕을 원했던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잖아요. 그러니 왕이 당연히 백성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었던 걸 알아야 돼요. 원래 이스라엘에겐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원래 필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왕을 세워서 나왔으니까 광야를 40년 돌면서 또 지금 이스라엘이 그 차지하고 있는 영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할 때까지 왕이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어요.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도 출애굽할 수 있었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다른 왕이 필요하다. 사무엘 8장에서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사무엘이 늙어가지고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뒤를 따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핑계로, 이것을 빌미로 이스라엘의 장로가 사무엘에게 와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다르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모든 장로가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이것이 정당해 보여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무엘의 자제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왕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통치할. 그러나 사무엘은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7절이에요.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도다. 이 8절이고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리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정확히 말하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 닮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이 왕을 원합니다 라고 평가하셨어요. 이것이 지금 여로보암을 세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똑같이 처음과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들의 근본적인 마음은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싶지 않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합니다.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본문 16절이죠.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것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윗의 계보 중에 다른 왕들을 솔로몬의 계보 중에 다른 왕들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1000명이나 그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르호보암밖에 없었겠습니까? 다른 왕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제들이. 근데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가문으로부터 이제 받을 게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새의 아들 다윗은 필요 없다. 곧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우리는 거부하겠다. 결국 다윗의 가문이 아닌 누구 선택해요?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가문 사람이에요. 우리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태도가 역군의 감독인 아도람이 왔을 때 쳐 죽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밭을 맡기고 다른 나라로 가요. 열매가 거둘 때가 됐으니까 종을 보내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때리고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종을 보냈더니 또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은 우리가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우리가 갖자 라고 해서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농부들은 어떻게 되겠냐? 즉 왕이 보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왕을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은 포도원 주인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인다. 르호보암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는 분명하게 역사적인 반복이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왕을 세우고 싶었다 그럼 르호보암이 아니라 그 가문에 있는 다윗의 계보에 있는 그 왕을 선택해야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게 아니라 아예 거부하고 새로운 자신들의 말을 들어줄 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이 결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보다 다수의 의견이 더 중요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보여준 행동은 그들이 무슨 마음과 무슨 생각을 가지고 결정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이고 초대 왕, 그러니까 사울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했던 선택과 동일한 선택을 결국 한 거다.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지 않으니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의 아들들을 빌미로 해서 똑같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도 아도람을 쳐 죽인 사건 이후에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아도람을 죽이고 한 것이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진 다윗의 집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제 살펴보아야겠죠. 이 말씀을 근거해서 교회 공동체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목적과 뜻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죠? 몸이 아무리 크고 손가락 발가락이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이 말하고 발이 말하기라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우리의 말을 왜 안 들어줍니까? 라고 해서 새로운 머리를 세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즉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이다 라는 믿음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이제 머리를 바꿨다 하는 거예요. 우리 힘들게 하는 머리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우리 괴롭게 하는 머리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안 들어주는 머리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나에게 맞는 설교 찾으러 갔다 자신이 원하는 사역
자신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막 선택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죠. 즉, 이 말은 물론 보이는 교회는 옮길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교회를 옮기는 것이 무조건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이 말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의 요지는 뭡니까?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의 의식 속에 주님을 머리로 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이런 원론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서는 경건한 척, 회개해야 될 죄인인 척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의 명령과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것처럼 항상 겸손해야 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북이스라엘이 보여준 모습은 이 모양만 다를 뿐 사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실수를 처음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주일을 빠지지 않고 헌금 꼬박꼬박 드렸고 봉사도 쉬지 않았으니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이건 그냥 표면적인 모양일 뿐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태도, 말, 모습, 행동, 이 동일한가. 어느 곳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 또 주님의 가르침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내가 결정하고 있는가.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기독교라는 모양을 가진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잘되게 해주는 신,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 신, 나를 드러나게 해주는 신을 섬기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북이스라엘의 선택처럼 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이것을 깨닫고 또 여기서 돌이키는 은혜가 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왕국이지만 한 왕국은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또 다른 왕국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남유다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남유다. 르호보암이 급하게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어떤 준비를 하기 시작하냐?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사실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배반하고 새로운 왕을 세웠으니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전쟁을 통해서. 여기서 전쟁을 준비하는 유다는 정말 싸울 생각이에요. 왜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뭐냐? 예루살렘은 지금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다윗이 통치할 때 이 다윗의 왕위가 안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주변에 강한 용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매번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철저한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만큼 유다 지파는 이 강력한 용사들이 많았던 거죠. 남아있던 사실 베냐민 지파 사람도 강한 용사들이 많았어요. 이미 초대왕 사울의 지파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결정은 전쟁을 해서 나라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자. 너무 정당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배신한 북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것은 사실 누가 봐도 옳은 뜻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용하셨다라는 말씀 앞에 그들은 각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4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 부분을 보면 저는 점점 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분명 이전에 봤을 때 르호보암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렇다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반역이 일어난 거니까. 아주 확실한 명분이죠. 어쩌면 이건 누가 생각해도 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 다윗의 가문을 버리고 자기들이 왕을 세워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내가 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 올라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남유다가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거죠. 이것은 마치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울은 죄를 지적받았어도 돌이키지 않았지만 다윗은 죄를 지적받자 즉시로 회개를 시작했죠. 무슨 말이에요? 여로보암으로 세워진 북이스라엘은 정당하게 자신들이 왕조를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아이야라는 그 선지자의 약속을 통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는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말을 내뱉었습니까? 이새의 아들을 거부하고 다윗의 집을 배반하는 것, 즉 자신들의 말을 잘 들어줄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으며 북이스라엘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옆군 아도람까지 보낼 정도로 자신의 뜻에 강경한 사람이었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와 일맥상통한 것이 아닌가 저는 고민하게 되었어요. 무엇이냐면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결국 불순종했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 순종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그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이렇게 질문하신단 말입니다. 즉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뜻을 위해 선택하는 북이스라엘,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르호보암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는 남유다, 매우 상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아들의 모습. 저는 이 본문 속에서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남유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졌다라고 느껴져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순종.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리 잘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첫째 아들과 항상 나의 뜻에 대해 거부했지만 결국 순종했던 둘째 아들의 비유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시작을 통해 보여지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은혜, 르호보암과 같은 순종의 선택이 있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분열 완국의 시작을 허용하셨는지 이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유다의 시작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남유다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어쩌면 그 사울에게 말했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이 어쩌면 지금의 때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선택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겸손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해요. 이게 은혜예요. 아무리 내 생각에 이게 정당하고 이것이 확실한 태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내 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정말 권면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이제 분열 왕국으로 두 왕국이 시작됐어요. 여로보암으로 왕을 세운 북이스라엘, 그리고 르호보암 왕인 남유다입니다. 이 두 나라의 시작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줘요. 한쪽은 다윗의 집을 버리고 자신의 말을 들어줄 왕을 세운 그 북이스라엘, 결국 반복적인 실수를 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남유다는 자신들의 고집과 생각을 꺾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독불장군의 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라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또 법대로 우리는 결정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명령이 법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리 부당하고 잘못되었다고 내가 판단되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선택입니까? 북이스라엘 아니면 남유다? 간절히 바라기는 남유다와 같은 순종이 우리의 삶이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의 뜻을 굽히고 기도를 통해 내 마음과 내 의지를 꺾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큼이나 사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요구하시는 것, 원하는 것이 가득가득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내 뜻을 버리고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순종이 되는 남유다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